평신도 주간에 이 목사님이 장로인들이 설교를 한 번씩 해라고 그러셔가지고 작년에 한 번 했는데 작년에도 많이 떨었는데 올해도 저녁부터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고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많이 고민하고 망설이다가 제가 무슨 신학적인 지식이 있어가지고 특별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고 그래서 그냥 제 주변에 일어나는 일이나 또 그냥 제 개인적인 체험이나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인류를 심판하시는 기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배경은 고대 근동 유대 지방의 목축업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목축업은 양질의 고기와 또 양젖 그리고 질 좋은 양가죽을 생산할 수 있는 양을 많이 사육하였는데 이 양들은 순하기도 하지만은 사실 좀 미련해요. 그래서 특히나 겨울에 이렇게 우리에 가둬놓고 먹이게 될 적에는 이 사료를 주게 되면은 양들이 막 뭉쳐가지고서 그냥 겹쳐져가지고서 이렇게 압사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때 염소를 같이 넣게 됩니다. 염소는 생긴 것도 시커멓고 뿔도 달리고 거칠고 그런 데다가 성질도 못되게 생겨가지고 이 양들을 막 해치고 다니면서 뭉쳐져 있는 양들을 막 치받고 다니니까 양들이 뭉쳐져 있는 거를 막아주기 때문에 압사되는 거를 막아주고 그래서 일종의 필요악처럼 꼭 이 양을 키우는 데는 염소를 몇 마리라도 넣어가지고서 이렇게 양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또 문제는 저녁이 돼서 잠을 재울 때가 되면은 이 양들은 털이 많고 그 추위에 잘 견디기 때문에 아무 데서 내놔도 잠을 잘 잘 수 있는데 염소는 추위를 잘 타기 때문에 추운 데 내놓으면은 동사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반드시 저녁에 이렇게 잠을 재울 적에는 양은 이쪽에 염소는 이쪽에 이렇게 그 구분해서 재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것도 보면은 예수님이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도 그 당시 목축업을 그 배경으로 한 그때 당시 사람들이 잘 알고 있던 내용이죠. 반드시 양을 키우게 되면은 염소를 같이 키우게 되고 저녁에 잠을 재울 적에는 양하고 염소를 분리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적에도 양하고 염소를 구분하듯이 악한 자와 착한 자를 구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체적으로 유대 지방에서는 이 희고 순한 양은 의인으로 비유하고 이 색깔이 검고 성질이 포악한 염소는 악인에 비유되곤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도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재림 시의 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심판하실 그 행위의 기준에 대해서 쭉 읽어보게 되면은 어떤 행위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것처럼 나오게 있는데 더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은 그런 내용들은 아니에요. 행위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속죄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기쁨에 넘쳐나서 우러나오는 행위를 보시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그 신학적이고 복잡한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처지는 아니고 또 그런 지식도 없고 그런 거대한 담론은 우리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이제 하실 얘기고 저는 그냥 오늘 단순하게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신다 그러면은 나는 염소일까 양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이 아들이나 며느리가 저를 쳐다봤을 적에 나는 양 같은 아빠일까 염소 같은 아빠일까 또 우리 교인들이나 목사님들이 저를 쳐다봤을 적에 저 사람은 양 같은 사람이야 아니면 염소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어떻게 구분이 되어질까 하는 그 평가에 대한 사실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된 동기는 지난 43년간 함께 지내온 제 아내를 1월 9일 날 이제 먼저 보내고 유품을 정리를 하면서 이 오래된 물건 하나를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쳐다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그게 하도 오래된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샘플로 가지고 나왔어요. 보여드리려고. 이 다림인데요. 이 아마 옛날엔 다 써보셨을 거예요. 스팀도 안 나오는 코발트 아이론 다림입니다. 옛날에는 유명한 상표였었고 꽤 괜찮은 다림이었다 그래요. 근데 이 다림이가 이 유래가 저희 집사람이 이제 청년 시절에 본교회 출석을 하면서 1년에 한 20명 정도를 전도하고 그해 연말에 김진영 목사님으로부터 전도상으로 받은 거예요. 제가 결혼할 때 가지고 와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맨날 그랬어요. 당신은 이 다리미는 천국 가는 티켓이니까 잘 가지고 다니면서 잊어버리지 말고 잘 쓰라고. 망가지면 내가 고쳐주고 할 테니까 잘 쓰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다리미를 아마 고쳐주기도 10번도 더 고쳤을 거예요. 안에 있는 부속이 망가지면 제가 딴 데 가서 다른 거 부속을 빼다가 고쳐서라도 꼭 쓰게 해주고 해서 한 30몇 년은 썼던 것 같아요. 40년은 안 돼도. 이 바닥이 다 닳아가지고 잘 누워붙기도 하고 또 이건 다림질 하려 그러면은 그 옛날에는 대접에다 물을 떠놓고 한 모금씩 입에다 뿜어가지고 푹 불고서는 또 다림질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스프레이가 나오니까 스프레이 갖다 주고 했는데 지금은 스팀 다림이라 하지만은 그런데 이제 자꾸 망가지면 고쳐주고 했는데 어느 날은 이 다리미를 가지고 다림질을 하다가 집사람이 갑자기 다리미를 이렇게 쑥 빼더니 그냥 가위로 갖다가 손을 콱 잘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해 저는 알고 있었죠. 아, 저 사람이 스팀 다리미를 갖고 싶은 거로구나. 그런데 그래도 모른 척하고서 제가 이제 여기 보시면 손이 짧다 그래가지고 제가 손을 아주 길게 이어줬어요. 2배나 되게 이렇게 길게 이어주고 방 안에서 꽂아도 바깥에서 쓸 수 있게 내가 해주겠다고 길게 이어줬더니 또 여기가 망가질까봐 실리콘으로 처리해가지고 이제 망가지지 않게 해주고 이거 110V 꽂는 거예요. 이거 도란스도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것도 아주 든든하게 제가 잘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걸 갖다 줬더니 쳐다보더니 땅바닥에다 확 내팽개치더라고요. 내팽개치면서 소리를 버럭 질러요. 나도 스팀 다리미 구경 좀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할 수 없이 제가 같이 하이마트 가서 스팀 다리미를 하나 같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왔는데 집사람이 절 보고 이렇게 다리미를 갖다 내 풀러주고서 이렇게 쓰면 된다고 이제 설명을 해주니까는 절 보고 하는 얘기가 나는 이렇게 복잡한 거 만질 줄도 모르고 쓸 줄 모르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다림질은 당신이 해라고. 알았지? 예, 그래서 그 시간부터 한 10여 년 가까이 현재는 다림질을 제가 쭉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다리미를 발견을 하고서 정리를 하면서 이제 옷가지 같은 거 다 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 붙들고 한참 생각을 했어요. 집사람이 먼저 간 메시지는 나에게 하나님은 무슨 메시지를 주는 걸까? 이 다리미는 나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건가? 그 생각을 해보니까는 저는 사실 집사람이 다리미 붙들고서 천국 가면은 그 끈 꼬다리 붙잡고 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오시게 될 때 마지막 순간에 양이 될까 염소가 될까 하는 생각에 많은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와 같은 고민을 혹시 가지신 분이 있을까 해서 같은 고민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퓨리처상을 수상한
제프리 유제니디스가 쓴 고음악, 영문명으로는 얼리 뮤직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게 되면은 이 배경으로 나오는 물건이 있는데, 지금의 그 피아노, 우리가 쓰고 있는 피아노의 원조격인 클라비코드라는 고악기를 배경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단편 소설입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장래가 촉망되지만은 집안이 아주 가난한 로든이라는 청년이 여기에 등장을 하게 되고, 또 역시 이 집안이 가난하지만은 이 장래가 촉망되는 음악학 박사과정에 있는 레베카라는 아가씨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클라비코드 연주자로 이 박사과정의 연구원으로 이렇게 열심히 서로 같은 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의지하고 격려해주고 또 이렇게 도와줘가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또 그러면서 둘이 이렇게 자주 붙어 있다 보니까 사랑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됐는데, 그렇지만 이들은 가난하지만은 열정만은 정말 대단했어요.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면은 훌륭한 연주자로 또 박사 과정을 마치고 박사로 이렇게 잘 과정을 마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근데 이 두 사람이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사랑의 결실로 쌍둥이가 그만 태어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쌍둥이가 태어나게 되니까는 두 사람이 가졌던 그런 계획에 어긋나게 된 거죠. 이제 옛날처럼 하루 종일 클라비코드를 연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도 없었고, 또 하루 종일 도서관에 박혀서 박사 논문을 쓰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없었어요. 쌍둥이를 키워야 되고 분유값도 만들어야 되고 또 아기를 잘 키우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고 시간도 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많은 힘든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드니는 클라비코드를 연습하는 대신에 피아노 레슨을 해주면서 알바를 하고 또 근처에 있는 사무실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알바해서 분유값도 벌고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또 이 레베카는 이제 쌍둥이를 키워야 되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집에서 쌍둥이를 키우면서 이 생쥐 인형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봉제하는 거를 알바를 하게 됩니다. 주위 사람들한테는 소문이 나게 되죠. 박사 과정에 있는 아주 훌륭한 젊은 사람이 만드는 생쥐 인형이라고, 박사 과정의 사람이 만드는 생쥐 인형이라고 소문이 나요. 그래서 별로 팔리지는 않지만은 열심히 만들어서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레베카가 돈이 조금 모이니까는 신랑을 위해서 클라비코드를 시카고까지 날아가 가지고서 계약금만 조금 주고 25,000불 하는 클라비코드를 사오게 됩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그 돈은. 그래도 신랑을 위해서 클라비코드를 사고 내가 봉제 인형을 열심히 만들어서 팔고 또 신랑이 피아노 레슨하고 또 사무실에 가서 알바하고 하면 우리는 갚으면서 신랑은 연주자가 되고 나는 박사과정 공부를 언젠가는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클라비코드가 집에 도착하는 날부터 로드니는 아침에 15분, 저녁에 15분, 딱 30분씩 매일 연습을 해요. 근데 그러고 나서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사실. 아침에 15분 하고 나면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출근해가지고서 일하다가 또 피아노 레슨 해주고 또 저녁에 들어와가지고는 씻고 애기 좀 봐주는 동안에 준비하고 나면 또 15분 연습하고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15분씩 30분 연습해가지고는 훌륭한 연주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로드니도 잘 알고 있고 레베카도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 하는 것을 본인들은 잘 알고 있지만은 주어진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쌍둥이도 키워야 되지, 활부금도 갚아야 되지,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벗어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는 스스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렇지만 어쩔 수 없지만은 최선을 다하고 있어 하는 그런 이 스스로 위안을 하게 됩니다. 마치 이 축구를 하는 그 축구 선수들이 보게 되면은 볼을 막 몰고 가다가 골을 넣지 못할 것 같으면은 축구 선수가 그냥 훅 자빠져요, 일부러. 왜? 내가 골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그냥 옆에서 태클을 걸어가지고 내가 실수를 해서 자빠져서 골을 못 넣었다는 핑계를 대기 위해서 자빠지는 거, 스스로 핑계를 만들어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로드니와 레베카도 더 좋은 방법이 물론 찾을 수도 없기도 했지만은 그 상황에 젖어 들어갑니다. 타성에 젖어 들어가고 그 지내오던 습관에 젖어 들어가면서 이제 나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알아. 그렇지만 나는 어쩔 수 없어 하는 그런 타성에 젖어 들어가는 그런 서서히 무너지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죠. 이렇게 타성에 젖고 핑계에 익숙해진 두 사람이 어느 날 허황된 꿈을 꿔요. 하루 종일 만들어도 봉제 인형, 생쥐 인형 몇 개 만들지도 못하고 팔아야 돈도 얼마 안 되는데 둘이서 얘기를 합니다. 여보, 우리가 이 생쥐 인형 팔아가지고 돈이 100만 불이 생기게 되면은 100만 불이 생기면은 100만 불이 그러면서 그러면 그까짓 것 활부금 빌린 거 2만 5천 불 한꺼번에 확 갚아버리고 당신은 클라비코드 연주하러 가고 나는 사람 구해가지고 애기 보라고 그러고 도서관에 가서 공부할 거야. 그런 꿈을 가지는 거예요.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지만은 그런 꿈을 가지면서 잠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간단하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이 꿈 많은 젊은이였어요. 열심히 살아가는 젊은이였는데 상황이 변하게 되면서 이 현실과 타협하면서 서서히 무너져 갔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속였어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였어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자기 자신을 속이고 또 자기 부인한테도 속이고 또 알면서도 속아줬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안 되는 걸 알아. 근데 그 사람이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될 거야 하니까 그래 될 거야 하면서 스스로 속이고 속아주고 하면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꽤 오래전에 읽긴 했지만 읽은 단편 소설이 생각이 나서 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에 30분의 연습에 만족해하는 로드니의 모습을 보면서 적당히 핑계거리를 찾는 내 모습하고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막연히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핑계를 대고 지나온 세월들이 가슴속에 이렇게 사무치게 느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집사람이 간거를 통해서 또 이 다리미를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주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내년이면 이제 이 70이 돼서 장로직도 은퇴인데 2015년 장로로 피택되던 날 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기 와서 앉아 계신데 제가 오금순 권사님 댁을 찾아뵀었어요. 찾아뵀었는데 가니까 조은진 권사님하고 두 분이서 말씀을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나누고 계신데 조은진 권사님이 저를 보시더니 장로님 되시면은 다부지게 하고 똑바로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입을 꽉 다물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 사실 그때는 조은진 권사님하고 별로 친하지 않았는데 저분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하는 생각에서 내가 많이 부족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고 그 말씀을 지금까지도 이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데 그런데도 해가 지나면서 보게 되면은 제 자신이 타성해졌고 흐트러지는 제 모습을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자꾸 그렇게 흐트러지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로드니가 하루 30분의 클라비코드 연습으로는 최고는 될 수 없어도 주어진 환경에서 그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위로하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합리적인 핑계를 찾아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저 또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장로가 되고 나서 전보다는 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또 헌금도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또 행사에도 열심히 나서 가지고 주어진 일을 좀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이 열심은 좀 더 한 것 같은데 돌이켜 보면은 열심은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이 진정성은 많이 결여됐다는 그런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껍데기만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반성을 하게 되고 또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죄사함의 은혜에 감격해서 예배에 참석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위 사람들을 만나면서 봉사를 했는가 하는 생각을 할 때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장로라는 그런 직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경우도 사실 많았고 또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 앞에 고백하고 또 여러분들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실패하는 사람에게는 핑계거리가 보이고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길이 보인다는 서양 격언이 있습니다. 실패하는 게 두려웠던 저는 핑계거리에 찾기 위해서 급해가지고 지난 20년을 지내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장로가 되고 나서도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솔직히 고백하자면 제가 어디 가서 남한테 이렇게 인사하고 교인들을 만나고 할 적에 조성진 장로입니다 하는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지금까지도 그냥 조성진입니다 그랬지. 왜냐하면 내가 장로라는 게 장로답지 못하다는 생각이 스스로 들었고 또 내가 장로라는 게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몰래든 교회 장로는 저 정도 수준이야 하는 게 교회를 망신시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제가 그냥 조성진입니다 했는데 지금도 역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 나는 염소일까 양일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면은 나는 착하고 선한 양처럼 오른편에 쓸까 아니면은 내 행위에 내가 지나온 과정을 심판하실 때 너는 오른편이야 너는 왼편이야 할 때 나는 어느 편에 쓸까 하는 생각을 많이 고민을 해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던 말을 제가 마감하려 합니다. 그냥 흥설수설 주저주저 떠들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도움이 됐는지 또 뭔가 메시지가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저희 뒤에 앉아 계시지만 누님 쫓아서 교회 문턱을 넘은 지가 이제 60몇 년이 됐고 또 장로가 된 지는 횟수로 20년, 결혼한 지는 43년이 됐는데 돌이켜 보면은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것 없는 것 같고 핑계거리만 많이 만들어 왔던 그런 세월이었던 것 같은 그런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양의 반열에 서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똑바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여러분 앞에 고백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혹시 저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신 분이 계시면은 저도 그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태해지고 느슨해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무감이나 체면치레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구원의 기쁨에 감격해서 교회와 가정과 사회를 위해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섬기다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천국 잔치에 다 참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부족한 사람들을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오늘까지 이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나는 양일까 염소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우리가 다 양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열심히 구원의 기쁨에 감격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하는
물레동 교회 교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